하느님 뜻의 나라를 위한 말씀들. 천상의 책 28권 10장 1930년 4월 23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신 하느님, 사랑의 마지막 공습과도 같은 위대한 선물, 인간 창조에 게재된 신적인 질서.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넘쳐 흐르는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일에 대해 말씀하시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 강렬한 사랑의 본출에 대한 이야기로 당신의 작은 딸에게서 연민에 가까운 위안을 받으시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그토록 많이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어째서 당신의 권리인지를 일러주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업적들 안을 순례하면서 에덴 동산에 다다르자 그분께서 입을 열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내 거룩한 뜻에 따라 사람의 창조에 부여한 모든 특성들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 우리 성삼위의 극진한 사랑과 사람을 다스릴 권리에 대해서 너가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너는 거룩한 존재인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필요를 느끼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에게 준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우리 안에 녹아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즉 사람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지만 사람 안에 생기게 한 그 숨과 우리의 숨은 서로 분리되지 않았다. 그의 숨을 우리 자신의 숨과 일치된 상태에 있게 했으므로 우리의 숨 속에서 그의 숨을 느꼈고 지금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또 그의 입술 위에 피앗을 바라면서 말을 창조했지만 우리 거룩한 의지의 내부로부터 그에게 준 큰 선물인 말이 그 피앗이라는 말과 분리된 상태로 있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 안의 사랑과 행동과 걸음을 창조했지만 이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밀접하게 묶여 있었고 행동도 우리의 행동에 묶여 있었으며 그의 걸음 안에는 우리의 걸음이 소통되고 있었다. 그러한 힘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 사람을 느꼈다.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 있는 것으로, 그것도 우리와 일치해 있는 것으로 느꼈다. 이처럼 사람이 우리 자신의 것이고 사람의 생명이 우리의 지속적인 행위 안에 있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랑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일 것이다. 더군다나 자기 자신의 것과 자기가 만든 것을 사랑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므로 지극히 높은 존재인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고 아직도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다. 사람은 아직도 우리에 의해 창조되는 존재인즉 그의 숨이 우리 자신의 숨 안에 느껴지고 그의 말은 우리 피앗의 반향인 것이다. 우리는 그에게 준 선물들을 하나도 거두어들이지 않았다. 불변적인 존재로서 그를 사랑했고 또 사랑하고 있으니 이 사랑이 너무나 큰 나머지 우리 자신이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사랑할 필요를 느끼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여러 방책들을 동원하고 마지막 공습을 하듯 우리의 피앗이라는 큰 선물을 주고자 한다.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피앗이 그의 영혼을 다스리도록 허락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에게 우리의 뜻이 없으면 이 뜻 생명의 결과를 느끼지 못하고 그 원인을 알지도 못하기에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기 마련이니 말이다. 그 반면 우리의 거룩한 뜻은 사람으로 하여금 누가 그에게 생명을 주는지를 깨닫게 한다. 그러면 사람도 자기의 모든 행위에 1차적 원인이신 분, 자기를 그토록 많이 사랑하시는 분을 사랑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 뒤에도 나는 피조물 안의 순례를 계속하였다. 그러자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셨다. 딸아, 우주 만물의 창조 속에 얼마나 큰 질서가 있는지 보아라. 하늘과 별들과 태양들이 온통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람의 창조 속에는 훨씬 더 큰 질서가 있었다. 거룩한 존재인 우리가 우리의 신적 특성들을 수많은 하늘들처럼 사람의 영혼 깊은 데까지 질서 정연하게 뻗어나가게 했으니 그것은 사랑의 하늘이었고 우리 선성의 하늘, 우리 거룩함의 하늘, 우리 아름다움의 하늘 등등이었다. 우리의 피앗은 우리 거룩한 속성의 하늘들을 그렇게 뻗어나가게 한 뒤 이 하늘들의 궁창 아래에서 자유로 사람 영혼의 태양이 되었다. 이 태양이 그 빛과 열로 사람 안의 스스로를 반영하면서 그 피조물 안에 우리의 신적인 생명을 성장시키며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거룩한 속성들이 지극히 높은 존재인 우리를 가리키듯이 사람 속에 뻗어나간 이 하늘들은 사람이 우리의 거처임을 가리킨다. 그런데 누가 너에게 말해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며 즐거워했는지를. 5. 사람이 만약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5. 자기를 얼마나 더 귀히 여기며 영혼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조심하겠느냐. 또한 그토록 많은 사랑과 은총으로 자기를 창조하신 분을 얼마나 더 깊이 사랑하겠느냐. 천상의 책 28권 11장 1930년 5월 2일. 하느님 뜻이 늘 사람을 향해 달리시는 것은 그를 껴안고 행복하게 해주시라는 것이다. 이 뜻은 그에게서 모든 악을 없애실 수 있다. 하느님 뜻 안에서 영속하는 한 사랑의 질주. 거룩하신 피아단에 계속 나 자신을 맡기고 있노라니. 그 빛이 나를 가리고 그 강한 힘으로 사슬처럼 나를 묶고 그 아름다움으로 나를 매혹한다. 그래서인지 내가 마치 거룩하신 뜻에 못 박혀있는 느낌이 든다. 이 뜻을 생각하며 바라보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동작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 뜻에 그 생명이 내 생명을 쳐서 내가 그 무한성 안에서 길을 잃기도 한다. 내 정신이 그렇게 그 전능하신 피아 속을 이리저리 헤매며 돌아다니고 있었을 무렵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오시어 나를 팔에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따라 내 거룩한 뜻은 생명의 첫 행위로서 피조물을 향해 언제나 달린다. 그를 껴안고 그에게서 인간적인 모든 행위에 중압을 비우기 위해서, 그리하여 그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달린다. 사실 피조물 안에 있는 내 뜻이 아닌 모든 것은 딱딱하고 무겁고 압박감을 주는 것이기에 내 뜻이 그런 인간적인 것들을 모조리 비우고 내 뜻의 경쾌한 숨결로 그 모든 것을 가볍게 한다. 그러므로 영혼이 내 거룩한 뜻 안에서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는 그가 느끼는 내적 행복이다. 내 뜻은 본성상 행복이기에 내 뜻 안에서 사는 이에게 불행을 줄 수 없다. 불행이란 것이 없는 데다 내 뜻 자신의 본성을 바꿀 마음도 바꿀 수도 없기 때문이다. 내 피아단에서 사는 사람은 따라서 자신 안에 행복의 열매를 굳건히 지니는 능력이 있음을 느끼고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 속에 그 행복감이 흘러드는 것을 느낀다. 이것이 모든 행위와 고통을, 모든 희생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다. 그 행복은 불행한 것들을 몽땅 없애고
무적의 힘으로 그를 가득 채워 그가 사실 그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한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지 다다를 수 있다. 내게서 나약과 비참과 격정을 몰아내는 하느님의 뜻으로 내가 변화되었음을 실감하기 때문이다. 이 하느님의 뜻으로 행복해진 나 자신의 뜻도 하느님 뜻의 신적인 행복을 물처럼 벌컥벌컥 마시기를 원한다. 다만 이 거룩하신 뜻만으로 살 뿐 다른 무엇과도 상관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과연 불행, 비통, 나약, 격정 같은 것은 내 뜻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 머문다. 내 뜻의 방향성 공기는 모든 것을 유쾌하게 하며 튼튼하게 한다. 그리고 영원히 이 뜻 안에서 살며 이 거룩한 의지 안의 행위를 거듭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큰 행복과 거룩함과 힘과 신적인 아름다움을 얻고 조물들 안에서도 이들이 그에게 가져다주는 자기 창조주의 행복을 느낀다. 그와 같이 내 거룩한 뜻은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이 뜻의 본성인 행복을 느끼기를 바란다. 그러기에 그가 태양의 빛 속에서, 숨쉬는 공기 속에서, 마시는 물에서, 먹는 음식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꽃에서 행복을 느끼게 한다. 요컨대 내 뜻은 사람에게 행복만을 줄 수 있기에 하늘이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바로 그 안에 있으면서 그가 모든 것 속에서 행복해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 뒤 나는 창조된 만물 안에서 활동하시는 거룩하신 피앗의 업적을 따라 그들 사이를 계속 순례하고 있었다. 그리고 늘 하듯이 다다르는 곳마다 나의 사랑합니다를 인장처럼 찍어 거룩하신 피앗이 우주 만물 안에 펼치신 그 크신 사랑에 보답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어지는 내 사랑합니다가 한순간 중단된 것은 마음속으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였다. 내가 언제나 계속 이를 반복하고 있으니 이 사랑합니다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일까?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끌어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잊었느냐? 내 거룩한 뜻 안에서 말한 사랑합니다는 일단 한번 바래지고 나면 멈추는 법 없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를 계속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내 거룩한 뜻 안에서 바래진 사랑합니다는 생명이고 생명이기에 살기를 그만둘 수 없다. 그 생명 행위를 계속해야 한다. 또한 내 피앗은 유한한 행위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비아단에서 행한 모든 것은 계속된다. 계속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호흡과 심장 박동이 살아있으려면 계속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것처럼 내 거룩한 뜻 안에서 수행된 행위들도 그렇다. 그들의 기원이 이 뜻 안에 있어서 그 행위들이 생명으로 바뀌었고, 생명이기에 그 행위 자체가 결코 중단되지 않는 지속성을 얻는다. 너의 사랑합니다는 따라서 너의 첫 사랑합니다의 계속이다. 이는 생명이기에 성장을 위한 양식이 필요하고 계속 살아가기 위해 호흡과 심장박동과 움직임이 필요한데 너의 반복적인 사랑합니다로 말미암아 심장박동과 호흡과 움직임을 느끼면서 충만한 사랑 안에 성장한다. 이 생명은 또 너가 바라는 사랑합니다와 같은 수로 사랑의 생명을 증식시키는 역할도 한다. 창조된 만물이 너의 그 사랑합니다와 같은 수의 사랑의 생명에 뒤덮여 있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지를 너가 안다면 하나의 사랑합니다는 그러므로 또 하나의 사랑합니다를 부르며 집요하게 요구한다. 이런 이유로 너가 너의 사랑합니다를 이어가기 위해서 사랑의 계속적인 요구를, 계속적인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참된 선은 결코 고립된 상태로 있지 않는다. 나의 거룩한 뜻 안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내 뜻은 시작도 끝도 없는 생명이기에 이 뜻 안에서 수행된 모든 것은 끝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다. 하나의 사랑합니다는 또 다른 사랑합니다를 부르며 유지하는 데 쓰이고, 이것이 피조물이 나 자신의 의지 안에서 강구하는 사랑의 생명의 대책이다. 너는 그러니 멈추지 말고 너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께 너의 사랑합니다 질주를 계속하여라. 천상의 책 28권 12장 1930년 5월 10일 창조된 만물은 행복하다. 본질적으로 행복이신 분의 거룩하신 뜻에서 태어난 까닭에 행복하다. 하느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완전한 사랑, 거룩함, 아름다움을 그에게 주셨다. 나의 작은 영혼은 거룩하신 뜻이 만들어내신 작품들 속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 그런데 이 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이들과 일치하여 내 창조주를 공경하는 동안 이 모든 것이 참으로 행복하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었다. 하늘은 모든 지점으로 뻗어나갈 능력이 있고
그렇게 확장된 영역 안에서 행복하다. 그 넓은 면적이 충만한 행복을 말하는 것 같고, 별들은 하늘이 소유한 행복의 등급들을 말하는 것 같다. 하늘이 재창조주께로 올라가면서 스스로 소유한 드넓은 면적과 별들의 여러 등급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태양은 그 자신의 빛과 만물을 비옥하게 하는 열로 그 여러 가지 색깔의 아름다움으로 감미로움과 그 특유의 풍미로 행복하다. 오, 얼마나 큰 행복인지. 자기를 만들어내신 분께로 올라간다. 그리도 많은 행복들을 소유하게 하신 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받들어 모시라는 것이다. 조물들이 소유한 그 수많은 행복들 속에서 내 정신의 길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자니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모든 피조물은 행복하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영원한 행복이신 하느님의 뜻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행복하다. 또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 때문에 행복하고, 그들이 위치해 있는 장소를 통하여 행복하고, 그들 창조주의 영광을 찬양하기에 행복하다. 우리 성삼위에 의해 창조된 것 가운데 행복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충만한 행복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만물을 그토록 행복하게 창조한 우리는 그보다 갑절이나 행복하게 사람을 창조하였다. 사람의 정신과 눈길 안에, 말과 심장박동과 행동과 발걸음 안에 행복을 쏟아부었을 뿐만 아니라 행복 자체를 그의 수중에 넣어주어 각각의 선행과 말과 발걸음 속에, 또 그가 하고자 하는 다른 모든 것 속에 행복을 증식시킬 수도 있게 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에게는 행복의 한계란 것이 없었다. 갈수록 행복을 더 키울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는 내 거룩한 뜻에 지배를 받을 때에 가능한 일이다. 내 뜻이 없으면 행복이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다. 오, 사람들이 우리의 폐합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 즉시 행복을 잃고 가장 불행한 작품들로 바뀌고 말 것이다. 그러니 너가 행복을 바란다면 내 거룩한 뜻에 지배를 받아야 한다. 내 뜻만이 피조물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극히 쓰디쓴 것도 타디단 음료로 바꿀 수 있다. 딸아, 너는 우리가 사람을 완전한 사랑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을 창조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 완전한 행복, 완전한 사랑, 거룩함, 아름다움을 넣어주었다. 그가 우리와 경쟁을 벌이듯 완전한 행복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보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에게서 큰 즐거움을 느끼며 우리의 작품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고 말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은사들이 사람 안에서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우리의 거룩한 뜻에 맡겼다. 우리의 뜻이 그의 생명으로서 그 안에 우리의 행복, 우리의 사랑, 우리의 거룩함을 보존하면서 이들을 언제나 자라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사람의 모든 선은 우리의 거룩한 뜻과 결속되어 있다. 사람이 우리의 뜻을 배척하면 그 모든 선이 끝장나기에 내 거룩한 뜻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는 것이다. 내 뜻만이 사람 안에 우리의 좋은 것들을 보존하고 불러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천상의 책 16권 41장 1924년 2월 16일 예수 성심의 무한한 고통과 무한한 기쁨, 사랑과 순종으로 이 고통에 참여하는 이는 그분 성심의 무한한 기쁨에도 참여한다.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마음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오, 그분의 고통에 비하면 나의 고통이라는 것은 흔적도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때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딸아, 내 마음의 고통은 형언할 수도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다. 우선 이것을 알아두어라. 내 심장이 뛸 때마다 그 각각의 고동이 저마다 구분되는 고통이다. 각각의 고동이 새로운 고통을,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고통을 내게 가져오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심장박동의 연속이다. 이 박동이 멎으면 생명이 끝난다. 그렇다면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내 심장박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내게 끼쳤겠는지 상상해보아라. 잉태된 순간부터 마지막 박동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그 새로운 아픔과 모진 고통을 내게 가져오지 않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이것도 알아두어라. 나와 갈라질 수 없는 신성이 내 심장을 지켜보면서 그 박동마다 새로운 고통이 들어오게 하는 한편 새로운 기쁨, 새로운 만족, 새로운 조화와 천상적 신비도 들어오게 하였다. 심장 안에 끝없는 고통의 바다를 가지고 있었던 나에게는 고통이 그만큼 많았지만 또한 행복과 무한한 기쁨과 피할 데 없는 감미로움도 그만큼 많았던 것이다.
그러니 내 마음을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한 신성이 만약 각각의 심장박동마다 고통과 기쁨, 쓰디씀과 감미로움, 슬픔과 만족, 죽음과 삶, 수치와 영광, 인간의 저버림과 하느님의 위로라는 두 가지 판이한 고동소리를 이 마음 안에 울려 퍼지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고통의 첫 고동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죽고 말았을 것이다. 오, 너가 내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여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상상 가능한 모든 고통과 내 마음 안의 수많은 바다들처럼 흘러드는 모든 만족과 신적인 풍요 말이다. 이 고통에서 사람들은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만족과 풍요를 내가 온 인류 가족의 선익을 위하여 널리 퍼뜨리는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 무한한 보화를 더 많이 나누어 가지는 사람은 누구이겠느냐? 더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고통이나 슬픔에 특유한 기쁨이 내 마음 안에 있고 이것이 그 고통이나 슬픔을 겪는 사람에게 흘러가기 때문이다. 고통이 그 사람을 더욱 고결하고 더욱 사랑스럽고 더욱 소중한 사람으로 더 큰 호의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내 마음이 고통에 의하여 하느님의 모든 호의를 스스로 위에 끌어당겼던 것과 한 가지로 나는 사람이 내 마음의 특징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랑을 다하여 그 고통을 지켜보면서 내 마음에 지닌 기쁨과 만족을 그 위에 쏟아붓는다. 하지만 더없이 유감스럽게도 내 마음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보낸 다음 기쁨이 그 뒤를 따라가게 하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처럼 고통에 대한 사랑과 참된 감수가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기쁨이 고통을 따라가 보아도 그 고통이 사랑과 영예와 지고한 순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음을 보기에 그 고통스러워하는 마음 안으로 들어갈 길을 찾아내지 못한 채 슬퍼하며 내 마음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통을 감수하며 사랑하는 영혼을 만나면 나는 그가 내 마음 안에 다시 살아난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러니 고통과 기쁨이, 쓰디씀과 감미로움이 얼마나 서로 번갈아 들곤 하는지 내가 아무것도 보류하지 않고 모든 재화를 그 사람 안에 쏟아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천상의 책 28권 13장 1930년 5월 20일 창조된 만물은 하느님의 지체들로서 그분의 모든 속성에 참여한다. 자신의 모든 행위를 모아들이는 거룩하신 뜻.
늘 하듯이 창조된 만물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 뜻의 업적들을 따라다니다 보니 흡사 몸의 지체들과 그 몸의 결합처럼 만물이 자기네 창조주와 아주 긴밀히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합 덕분에 지체들도 몸의 온기와 움직임과 생명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무렵 언제나 사랑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개개의 피조물은 저마다 나의 독특한 지체이다. 그리고 내게 유용하다. 내가 우주 만물의 질서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하나하나를 쓰거니와 어떤 때에는 그 하나를 써서 자비를 드러내고 어떤 때에는 다른 하나로 나의 권능을, 어떤 때에는 또 다른 하나로 나의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게다가 창조된 만물은 내 거룩한 뜻 안에 깊이 잠겨 있어서 이 거룩한 피앗이 작동시키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활동할 수도 없다. 그런데 그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느님의 지체이니 그분과 결합되어 있는 한 그분의 모든 속성에 참여한다. 이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 안에 그 몸의 혈액이 순환하고 그 온기와 움직임이 소통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누가 이 결합을 한결같은 것으로 유지하겠느냐? 누가 자기 창조주에게 붙어있는 이 지체를 곧 사람을 항구하고 활기찬 상태로 유지하겠느냐? 바로 내 거룩한 뜻이다. 내 뜻이 그 결합의 끈이며 온기와 움직임의 소통자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제 창조주가 움직일 때마다 그 생명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혈액 이상으로 하느님의 거룩함과 힘과 사랑과 아름다움이 요컨대 창조주의 모든 속성이 이 지체 안에 순환하게 한다. 그러나 내 뜻이 없다면 떨어져 나간 지체가 되고 따라서 몸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 외관상 몸에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비된 지체같이 간신히 연명이 날 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머리이신 하느님께 그런 지체가 있어 당신 생명에 좋은 것을 소통시킬 수 없다면 여간 괴롭고 슬픈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셨다. 딸아, 내 거룩한 뜻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모아들이는 존재다. 즉, 자신의 행위들을 빈틈없이 지키며 단 하나도 흩어 없어지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 뜻의 각 행위마다 무한성과 전적인 영원성과
결코 끝나지 않는 실제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행위들은 따라서 소산의 운명을 겪지 않는다. 내 피앗은 스스로의 행위들에 대한 사랑과 그 독점력이 너무나 크기에 그것들을 자기 활동력의 승리와 영광으로 자신의 빛나는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내 거룩한 뜻 안에서 살며 그의 행위들을 이 뜻 안에 넣으면 그가 바로 내 거룩한 뜻의 한 행위가 되기도 한다. 그런 후에도 그가 이 거룩한 뜻이 하는 모든 행위들을 되풀이하면 내 뜻의 거룩한 행위들에 대한 보답과 그 영광을 내 뜻에게 주는 것이다. 오, 그러면 내 거룩한 피앗이 그 사람 안에서 스스로의 순수한 행위를 발견하기에 너무나 큰 승리감을 맛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내 피앗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아들이는 존재로 자처하면서 단 한 번의 숨도 흩뜨리지 않는다. 그 모든 것 안에서 자신의 활동적인 뜻을 보기에 이것으로 충분히 자신에게 합당한 행위들을 얻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뜻은 따라서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함으로 끌어안고 자신의 빛나는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그에게 이 거룩한 의지의 생명을 계속 주면서 또한 그로부터 그 보답을 계속 받으려는 것이다. 따라 그런 고로 너는 삶과 주의를 기울이며 이 거룩한 뜻에 생명을 받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께서 저에게 거룩하신 뜻에 생명을 주셨으니 저도 당신께 거룩하신 뜻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